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늘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2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즙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가 받은 그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을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스라엘의 11조에 대한 내용들과 또 레위인이 받은 11조에 그 다시 또 드리는 11조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 드리고 그 나머지를 이제 먹으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를 분배해 주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토지를 분배해 주는데 그때 레위 지파에게만은 토지를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벌어들이는 소출 거기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레위인에게 주도록 했어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1조 나머지 11지파가 내는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주도록 그렇게 한 거죠. 대신 레위인들은 그들의 평생 성막에서 하나님은 섬기는 일에만 헌신하도록 구별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다른 11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한다면
레위 지파만큼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오직 성막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에 이제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그 성막 근처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8장 22절에 한번 보세요.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그 일들을 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백성들은 회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들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짓는 그런 죄와 세속적인 그 삶을 통해서 회막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은 방지하시기 위해서 구별한 당신의 백성인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고, 또 다른 지파 백성들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사실 오늘날 교육자들이 교회에서 모든 일에 풀타임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드린 그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성역비, 다시 말해서 사례비를 주니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전념할 수 있는 거죠. 목사도 그렇고 전도사도 그렇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인데. 또 자식을 낳아서 가르치니까 교육비도 들고 생활도 해야 되니까 생활비도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교육자들의 생활을 책임을 지니까 교육자들이 다른 일들을 하지 않고 목양의 임무에만, 또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이 일들에만 전념하고 주력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교육자들이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 사모님들이 다들 직장을 다니고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교회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개교회에서 드려지는 11조와 헌금이 목회자의 사례를, 생활비를 충당할 만한 충분한 내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잡을 갖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지방에도요, 사실 목사님들 가운데요, 정수기 코디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건축업을 하셔서 건축 현장에 가셔서 평일날은 일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다른 지방에 같은 경우에는 택배를 하거나 혹은 오토바이 퀵을 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가끔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방송들을 통해서 다른 세상적인 그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접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건축 일을 하면서 주일에 사역들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에 대해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주중에 어떻게 목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신히 주일 사역들만 하기 바쁜 거지요. 요즘 부교육자들 개교회에서 청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참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직접 그 내용들을 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저는 이 교회의 담임으로서 부교육자들을 청빙하기 위해서 청빙 공고도 내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추천받고 해서 올 수 있도록 부교육자들을 청빙을 하지만 정말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힘이 들어요. 또 30대 젊은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우리 박수영 목사는 제 사위라는 거에 코가 끼어서 있는 거예요. 적기도 하지만 30대 부교육자들이 그러면 우리 교단에 없냐? 아니요, 적기도 해요.
이전에 목사 안수 받는 그 인원에 비해서 지금 현재 목사 안수 받는 인원이 현격히 줄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부교육자 사례가 예전 같지 않다.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말을 대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최저 생계비, 최저 생활비라고 하는 시급들이 있습니다. 요즘 부교육자들 사례들을 환산을 하면은 어디 나가서 편의점에 알바해도 지금의 부교육자들 사례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부교육자들이 예전에는요, 그냥 사명이다, 헌신이다, 내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요즘은요, 무조건 사명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요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교회만 변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복음은 변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러나 그 시대마다 복음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시대에 맞게 달라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변화한 시대에 발맞추어서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 젊은 MZ세대 사역자들은요, 사역을 하면 최저시급도 못 받는데 일주일 내내 교회에 매여요. 새벽에 매이죠, 신방에 매이죠, 장례나 경조가 있으면은 그와 상관없이 늘 가야 되죠. 하니까 굳이 사역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 있느냐면 다른 일반 직종들에 종사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MDB생들이라든지 학교 공부하고 있는 아직 목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있는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다 교회에서 파타임 사역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해요. 왜? 세상에서 그냥 알바하는 게 훨씬 더 매이지 않고 훨씬 더 등록금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근데 교회에 있으면 시간은 시간대로 매이고 등록금도 제대로 못 내고 그 사역들을 하니까 요즘에는 학생들이 개교회에서 사역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 사례에 맞게 줘야 돼요. 세상적인 그런 사례보다 잘 맞춰 줘야 돼요. 그리고요, 요즘에는 청빙할 때 꼭 월차도 보장해 줘야 돼요. 예전에는 월차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휴일에는 반드시 교회 행사들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항상 나왔어야 됐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월차 보장해 줘야 되죠. 연차 보장해 줘야 되죠. 옛날에는 학교 간다고 그러면요, 담임 목사들이 학교 못 가게 했습니다. 왜? 그 교회 사역에 지장이 있으니까. 학교 공부하느라고 사역 못하고, 학교 간다고 그러고 사역 못하고, 주중에 페이퍼 쓴다고 하고 논문 쓴다고 하고 책 읽는다고 해서 사역 못하고 하니까 담임 목사들이요, 아예 학교도 못 가게 했어요. 근데요, 요즘에요, 저요, 학교 제발 가라고, 다니라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요, 오늘 하나님도 보니까요, 레위인들에게 무조건 헌신하라고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을 분배해 주면서, 땅을 해주면서 누구만은 분배 안 해줬다고요? 레위 지파만큼은 분배 안 해줬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호와가 너희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 지파는 안 주고 다른 지파들한테만 다 분배해 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도대체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한 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무조건 내 성막에서 나를 섬기고 회막에 봉사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맞게
다른 지파들의 생활에 못지않게 하나님은요 충분히 그 삶을 보장해 주셨어요. 여호와가 너희 기업이라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성막을 섬기도록 하시긴 했지만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기업을 안 주신 게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의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의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1지파가 드리는 그 11조 있잖아요. 그 11조를 이제 레위 지파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당시 다른 지파들보다 레위 지파가 상황이 더 나았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11조를 떼는데 10개 지파께 아니라 11개 지파 거에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주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다른 지파보다 상황이 더 좋은 거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그에 맞게 잘 대우해 준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4년제 대학 나오죠? 그리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석사학위 MDB 하려면 3년을 또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석사학위 끝난 다음에 또 THM이라고 석사학위를 2개씩을 해요. 다 석사 박사들입니다. 7년, 10년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어디 가서 석박사들이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아갑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냥 헌신만을 요구하고 봉사만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들,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11조들을 해서 그들의 생활을 다 책임져 주셨어요. 오히려 더 낫게 책임져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의 시대의 어떤 교역자들의 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 내려왔었던 어떤 청빈이라고 하는 그 구조, 청빈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유교에서 있었던 거예요. 유교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거에 묶어서 교육자들에게 헌신과 사명만을 요구하면서 세상 시급보다 더 못한 시급을 줘가면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의 모든 젊은 우리 교육자들이 그들이 사명이 없어서 그들이 제대로 헌신되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사역의 현장에 남아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갑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면 왜 봉사 안 하겠어요? 레위인들이 그 일을 천직으로 알면서 왜 안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들도 있습니다. 레위인들 25절부터 이제 29절에 보면요, 이제 레위인들의 11조를 이야기해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11조를 받지만요, 그들도 받은 11조에서 11조의 11조를 떼게 해요. 그 받은 11조에서 11조를 떼서 또 하나님께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18장 26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11조의 11조를 거제로 드릴 것이니라. 11조 받은 거에 11조를 떼서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받은 모든 헌물 중 아름다운 것 거룩하게 한 부분을 드릴지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29절을 보면 받은 헌물 중에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 라는 말이 있죠. 이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장 좋은 품질을 구별해서 드리라는 명령이고요, 당시는 농경시대이고 목축시대였기 때문에 절기의 첫 열매 그리고 가장 좋은 가축으로 구별해서 드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쓰고 남는 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뗄 때에도요, 다 쓰고 남으니까 거기에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11조를 떼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헌금할 때도 신권으로 바꿔서 드렸고, 아니면은 국권이면 막 다리미로 다려서 다름질을 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드렸던 것 아니겠어요? 물론 여러분, 신권이나 국권이나 빳빳 하나 구겨진 거나 10,000원은 10,000원이고 1,000원은 1,000원이잖아요. 그죠? 구겨졌다고 해서 50,000원짜리가 10,000원인가요? 빳빳하다고 해서 10,000원짜리가 50,000원이에요? 아니, 똑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희 집 사택문을 막 두드려요. 보니까 나가봤더니 키우는 닭이 계란을 낳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먼저 드리려고 가지고 왔대요. 보니까 애게 요만한 거야. 아니, 도대체 저걸 가지고 왜 좋은 거라고 해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요만한 걸 가지고 갖고 왔나? 여러분, 초란이라고 하는 거 알죠? 닭이 제일 먼저 알을 처음 낳는 그 초란은요, 조그만해요. 점점 이제 나중에 큰 알을 낳는데 처음에 낳는 알은 조그만해요. 근데 그 초란에는요, 영양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영양분이. 우리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우리 아기에게 초유를 먹이잖아요, 엄마가. 그 초유가 이 영양분들이 이게 다른 그 모유와 달리 초유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꼭 엄마들이 초유를, 나중에 분유를 먹인다 하더라도 초유를 먹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근데 닭이 이제 막 초란을 낳았다고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보니까 열심히 11조를 드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받은 용돈을 구별해서 11조로 5,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해서 11조로 지금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학생들의 그 믿음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드렸었던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맞게 되돌려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요, 남은 것, 이제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잖아요. 그 11조를 받은 거에서 레위인도 11조를 또 떼서 드립니다. 그럼 10분의 9가 남았겠죠. 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받은 11조, 이 11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들을 이제 가지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들의 남은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성물이다, 거룩한 예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2절 그 후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드린 이 11조의 이 예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예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물질이요 물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11조와 헌물과 이 제물은요, 단순히 교회 운영을 위해서 드리는 세상 사람들의 개념인 회비와 같은 그런 교회 재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입니다. 거룩한 예물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의 마음을 구별해서 드리는 물질, 그래서 거룩한 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만큼 기쁨으로 드리고 제일 좋은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 운영비, 단순한 운영비,